지난주에는 루터가 있기 전까지 존 위클리프, 그리고 얀 후스, 그리고 에라스무스, 이 세 사람의 종교 개혁자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종교 개혁의 샛별 존 위클리프, 그리고 횃불 얀 후스, 그리고 도화선을 놓은 에라스무스, 이렇게 표현하고 오늘 주인공 루터가 야누스가 화형당한 지 102년 만에 1517년 드디어 종교개혁을 폭발시키게 됩니다. 10월 31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아시다시피 얀 후스의 영향을 받았는데, 얀 후스는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또 에라스무스의 직접적인 영향에 루터와 칼빈이 이제 놓이게 되는데, 이 루터 전에 저들이 주장했던 것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번역을 못하게 했는데, 존 위클리프는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였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했고, 얀 후스는 보헤미아 대학의 교회 교수였기 때문에 체코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직도 체코 프라하에는 얀 후스의 성전이 있는데 체코의 국부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얀 후를 그렇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라스무스, 그에 의해서 결국은 마틴 루터가 태동하게 됐다,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얀 후스는 화형을 당하면서요, 오늘 너희는 거위 한 마리를 불태우지만은, 그 후스라고 하는 것이 거위라고 하는 발음하고 같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100년 후에 올 백조는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했는데, 바로 그 예언이, 죽으면서 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맞아떨어져서 루터가 결국은 죽지 않고 개혁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붙이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38년의 그 기나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약 40년 다 되도록, 그래서 그가 살아 있었을 때 1555년에 드디어 신성 로마 제국의 그 카톨릭 교회가 루터파를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40년 일생을 바쳐도 될까 말까한 그러한 최초로 개신교 교회로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루터파 교회를요. 그 정도로 교회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루터 이야기를 조금 좀 해보면, 이미 영상에서도 보셨습니다만은 17살 때 법학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비가 흑수같이 내리고 천둥 번개가 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옆에 있는 같이 비를 피하던 동료가 벼락을 맞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너무 죽음의 공포에 엎어졌는데 마차가 지나는 그 길, 거기에 이제 물웅덩이가 있었는데 거기에 빠졌는데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그때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성인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탄광의 광부들이 주로 섬기는 성인이 그 안나 수녀였어요. 성 안나, 그 수녀를 불러다가, 성인을 불러다가 나를 살려만 주면은 내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이 서원을 하게 되고, 그 약속을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지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법학도가 되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얼마나 실망하고 낙담하고 반대가 심했겠어요. 그런데 그는 갔습니다. 가서 수사가 되었죠. 그런데 그가 이제 에어프루트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루터가 있기까지 그 형제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나와서 청결을 강조하면서 이 교회 개혁 운동을 미리 하게 돼요.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청빈 생활을 강조하는 바로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수도회로 이제 들어가게 돼서 사제의 길을 갖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면서 에어프루트 성당의 사제가 되기까지 루터는 영상에도 봤습니다만은 엄청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를 바르게 이끌어주는 코페르니쿠스적 신학의 변화,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놀라운 생각의 변화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다라고 하는 책을 써놓고 지금 12년 동안 그걸 출판을 제가 안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개념하고 거의 비슷한 정반대의 개념을 통해서 루터가 이제 깨어나게 됩니다. 제가 그 대목은 꼭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다라고 하는 그 책을 12년 전에 안 내기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 자녀들의 삶하고 연결을 지어서 제자 훈련 이후에 자녀들의 삶을 위한 성경 공부 교재까지 함께 만들어서 내면 정말 우리들의 신앙을 좀 바꿔내고 다시 한번 교회의 부흥,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낼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스타우피츠라고 하는 교수가 비텐베르그 신학부 학장이었습니다. 루터의 고민을 해결해 줬는데, 이 교수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기본 사상에 루터가 완전히 빠지고 자기의 고민을 종식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스타우피츠 그 학장이 얘기하기를,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까지 옮겨간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뉘우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돌아서는 온전한 회개를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권력이 교회와 그 다음에 국가와 함께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오직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적인 역발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종교개혁 시대가 무슨 시대인지 지금 잘 모르면은 설명을 해드리면, 신성 로마 제국이라 그래가지고요, 영적인 거 그리고 내세적인 거, 미래적인 거, 죽어서 내세적인 것은 교회가 다스렸어요. 교황입니다. 그런데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지상천국, 그리고 보다 나은 삶, 그것은 누가 다스렸냐면 황제가 다스렸어요.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리고는 각 지역에 제후들을 두고, 소위 얘기하면 분봉왕들을 두고 전체 유럽을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 때문에 항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림 사랑만 있었다, 그 말이죠. 제가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자녀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하나님을 모시면서 사는 삶이다. 굉장히 디퍼런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서 영적 성숙이 일어나고 이 생각 하나가 루터의 종교개혁, 목숨을 건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단초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만 구하는 존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서의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그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확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세요, 내어주세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주세요, 못 박아주세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거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저도
여기에 빠져가지고 제가 일평생 기도하면서 첫 번째 무릎 꿇고 기도한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가 바뀌었다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루터의 생각이 그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신앙적인 생각으로 이제 바뀌게 됐는데, 자, 이것은 스타우피츠 학장이 영향을 줬다고 한다면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줬다고 하면 이제 교수가 돼가지고 스스로 해결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삶이 목적이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인간상은 뭐냐면 의인입니다. 의인. 그런데 이 의로운 삶, 의인이 되는 길은 무엇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했는데 율법주의로 그동안 빠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루터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돼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 이 길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마서의 바울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율법적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지 결코 행위가 없는 믿음을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을 심판하기 위한 의가 아니라 선물인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회복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의 다스림에 복종함으로써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순종적인 삶이 의로운 삶이지, 순종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 길은 없다고 하는 것을 루터도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자기 의로 삼으면 안 된다. 그래서 루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기치를 높이 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독일에까지 테첼이라고 하는 인물이 오게 돼요. 요한 테첼. 원래는 존 테첼인데 요한으로 발음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큰아들 이름이 존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가지고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쩌냐면, 자, 로마 교황청에 절반 띄워주고 그 다음에 요 면제부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그 사제하고 테첼하고 둘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4분의 1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당대의 희대의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그랬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면제부 내지 면벌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이 연보계라고 그랬습니다. 저 헌금함에 여러분의 그 금화 동전을 떨어뜨리는 순간 쨍그랑 소리와 함께 여러분이 천국으로 보내고자 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부모들, 형제들, 또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선전을 했어요. 그런데 루터는 이것을 너무나 부당하게 본 것이죠. 어떻게 부당하게 봤냐 그랬더니 돈으로 어떻게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것인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영원히 죽어서요, 영원히 판결을 받잖아요. 영원한 지옥, 그 다음에 영원한 삶, 영생의 삶, 천국, 이렇게 이미 결정나버렸는데 그게 돈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을 한 거죠. 그런데 왜 그랬다고 나왔어요? 아까 지금까지 존재하는 로마의 바티칸, 성 베드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유용을 자랑하잖아요. 그 성전 건축에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율리어스 2세의 그 교황의 이름이 율리어스예요. 왜?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완전히 그냥 전쟁 군주처럼 교황의 일을 마치고 레오 10세 때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레오 10세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데요, 메디치 가문에, 그때 유럽의 모든 재산권을 가진 메디치 가문에서 교황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가정 환경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돈 쫓아보면요, 자식들이 이렇게 곁길로 가게끔 돼 있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레오 10세 때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이 루터의 가르침에 대해서 듣기 전에 이미 얘기했지만 38년 후에 정식 개신교 초대 교회로 인정을 받기 전까지 그의 장점도 많고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인 거 루터의 두 얼굴을 제가 소개를 하고 그의 가르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온전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루터는요 이렇게 태첼의 면제비 판매에 대해서 정면으로 교황권에도 반대하고 면제부도 반대하고 화채설도 부인하고 모든 애전애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지만은 드디어 독일에서 들불처럼 폭발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루터를 지지한 그룹이 있었어요. 그 그룹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장인들하고 기술공들하고 농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농노제라 그래가지고 농사를 짓는 노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농부들에게도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강제로 곡물로 11조를 띄고 그 다음에 다시 세금을 또 먹였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봉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루터의 힘이었는데요. 루터는 제라페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알다시피 보름스에서 재판이 있었어요. 그게 다 못 가게 했다고, 루터를. 4년 후였는데, 그러니까 그 95개조 반방전 붙이고 4년 후였는데 교황이 칙령을 발표해 가지고 미친 돼지라고 그랬어요. 술 취한 돼지라 불렀어요, 루터를. 그래가지고 그것이 포도원을 다 헐고 있다고 하면서 루터를 이제 잡아들일 것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프레드리 그 선제우라고 독일의 선제우가 루터를 이제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 사적인 자리에서 루터를 불러서 결국은 주교들하고 함께 논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얀 후스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은 루터가 죽을까봐 못 가게 했어요. 그런데 루터도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오리는 100년 전에 태울 수 있었어도 진리는 태울 수 없었듯이 나는 이 진리를 위해서 보름스에 가겠다. 그 보름스 회의, 그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너가 쓴 책 20권을 갖다 놓고, 루터의 책을 갖다 놓고, 이건 너가 쓴 거 맞느냐? 이 중에서 일부를 취소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형 판결을 하겠다 그랬더니 하루를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 친구가 번복을 할 수도 있겠다 시작해가지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다음 날 와가지고 막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한 내가 주장했던 이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뜻이고 맞다. 그래서 결코 내 목숨을 앗아갈지라도 나는 취소하지 않겠다. 이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선제후에 성에서 1년간 유배 생활을 하고 갇힌 생활을 하고 도망자 생활을 하는데 그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게 돼요. 그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귀한 사상을 주장들을 이제 다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농민 봉기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루터가 제라페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다가 이제 전쟁으로 확장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루터가 무서운 말을 해버립니다.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농민들이 있거든 개나 돼지를 패듯이 두드러 패야 한다. 루터의 글에 나와버립니다. 그리고는 잔인한 학살이 벌어지는데요. 독일에서 10만 명이 죽습니다. 그 과정 속에 농민들은 한 번 더 까무러치고요. 억눌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한 번 더 그냥 뒤집어졌는데 고통을 겪었는데 그게 뭐냐면 루터가 결혼을 발표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수녀원에서 이렇게
수련하던 수녀들이요, 루터의 주장대로 결혼하기로 결정을 하고 수녀를 파직하죠. 스스로 하는 겁니다. 8명이 시집을 가고 3명은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카타리나라고 하는 붉은 머리에 성질이 아주 급한 수녀가 1명 남았는데 아주 사진을 보니까 아주 못생겼어요. 그랬는데 나는 끝까지 남아서 루터하고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한 대로 돼버린 거예요. 46살 20살 차이 나는 26의 처녀하고 루터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자녀를 또 6명을 낳고 마지막까지 잘 살게 돼요. 그래서 가정생활을 즐겼다, 역사가는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박해 속에서 유배 다니고 그럴 때 얼마만큼 위험이 있겠어요. 그런데 모든 살림을 다 누가 했냐면 이 젊은 26살짜리 수녀에서 수련받은 카탈리나가 했어요. 그래서 나는 프랑스와가도 나 아내 카탈리나를 바꾸지 않겠다, 이런 그 고백을 했을 정도로 대단하고요.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즐겨 읽었다고 합니다. 소리내서 읽기를 좋아했는데 그 갈라디아서의 애칭이 뭐냐 그러면 나의 카탈리나 이겁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를 늘 들고 다녔는데 나의 카탈리나와 같다 하면서 아내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했다고 하는 그 기록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농민이 10만 명이 죽어나가기까지 누구 편을 들어버렸냐면 지주들의 편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 깜짝 놀랄 소식을 제가 지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1946년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 이름을 대라 그랬더니 또 해필이면 율자로 시작해, 또 율리우스 스트라이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46년에 지금 있은 일입니다. 1945년 8월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그가 최후 진술을 하라고 하니까 이 악명 나쁜 스트라이치 600만 명을 학살하는 선동가가 내가 만약 오늘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마틴 루터가 앉아 있어야 한다. 히틀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루터의 한 권의 책으로 이 국가의 총통이 되었다. 루터의 영원한 적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루터는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회당과 학교에 불을 지르라. 타지 않고 남은 것은 흙으로 덮어라. 하나님이 저들을 벌하셨기 때문에 저들은 결코 개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집도 부수고 파괴하라. 유대인들이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라. 그들을 독일 땅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스페인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독일에 저들의 통행권을 박탈해야 한다. 길에 돌아다니는 것을 결코 볼 수 없도록 조치하라. (500년) 안 돼서 히틀러가 독일 나치 정권이 이것을 그대로 시행합니다. 루터의 두 얼굴이지요. 저는 오늘 루터를 찬양하는 교회들에게 있어서 루터의 이 이면도 볼 것을 저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들었던 기치를 오늘 온전하게 바꿔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LA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즐겨 찾는 교회가 루터란 처치입니다.
독일계 미국인들 7명, 8명, 10명 대부분이 그렇게 남아있고 또 교회를 팔고 정리하고 떠나고 있고 완전히 루터교는 지금 멸종되고 있습니다. 500년 만의 이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의 기치를 숭상만 합니다. 오직 은혜를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짜로 누리는 삶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로 저는 바꿔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은혜다? 잘못된 것이죠. 자, 행위로 구원 얻지 않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면서 믿음에서 행위를 뺀 것, 순종을 뺀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했었을 때 그토록 많이 읽었고 그토록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데 큰 힘이 됐다는 로마서에 보면 남과 여가 동일하고 상전과 주인이, 상전과 종이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더라도 여러분 온전하게 균형 잡게 그런 말씀, 실현되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500년 동안 우리는 이 기치를 기쁨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 카톨릭의 공로주의에 반발해서 왔기 때문에, 카톨릭의 물질주의에 반발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교묘하게도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 모든 것들은 다 나의 영광을 향해져 있고 그렇게 지금 모든 교회들이 만몬을 섬기는 물질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아침에도 다민족 기도회에서 못하는 영어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대형교회 아무리 크고 그 위용을 자랑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흩으시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여러분, 저들이 어떤 지금 형체인지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서도 제가 설명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정말로 세계 각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잘 못 알아먹겠지만 제가 설명했습니다. 공룡이 어떻게 망했는지, 자체 포식으로 자기 환경을 변화시켜 가지고 스스로 멸종한 것입니다. 자체 포식으로. 포식. 어항을 2개나 두고 제가 고기를 키우고 있는데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잉어와 붕어는 왜 죽느냐 그러면 많이 먹어서 죽습니다. 굶어서 죽는 고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고 우리 인생이라면 여러분 어서 깨어나야 되죠. 제가 너무 천천히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너무 생각할 것들이 많아질까 봐 제가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면은요, 루터가 고민했고 루터가 외쳤던 얘기를 빌립보서 2장에 그대로 가르쳐 주죠.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말씀 쏴주세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구원에 일조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것이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뭐에 이르기까지? 구원에 이르기까지. 네가 죄 없다고 선포받는 칭의에 이르기까지는 이 말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위한 자기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건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위한, 자기 자랑을 위한 행위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말씀은 이걸 여기까지만 읽고 9절만 읽고 그 앞절 8절하고 9절만 읽으면 도대체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이해를 못해. 10절을 읽으셔야 된다고. 10절. 우리가 누군지. 첫 번째, 우리는 누가 만드신 바라고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 하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다. 이 선한 일을 위한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어떻게 하셨다고? 예비하셨다고. 우리로 그 예비하신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려고? 행하게 하려고. 이것까지 읽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개신교회는 몰락해 가는 것입니다. 카톨릭이 몰락했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카톨릭은 지금부터 51년 전에 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작년에 희년이었어요. 희년. 2차 바티칸 공의회 희년. 50년째 돼가지고 나팔 불고 잔치를 벌려서. 왜요? 쇠락에 가던 카톨릭이 급성장했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개신교는 지금 급격하게 쇠락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팔을 불면서 2차 바티칸 공의회에 희년을 선포하면서 잔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50년 전에 저들의 캐치프레이즈, 그 기치, 마치 루터가 솔라 피데, 솔라 스크랍추라, 솔라 그라티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가톨릭 교회가 자체 갱신을 했는데, 개혁을 했는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형제들이여 기도합니까? 그러면 행동하십시오. 그거 딱 하나. 형제들이여 기도합니까? 그러면 행하십시오. 삶으로 기도하라고 그 캐치프레이즈 그거 하나에 가톨릭은 50년 동안 성장해가지고 기독교 인구의 4배가 넘습니다. 가톨릭이 12억 정도가 됩니다. 12억 전 세계. 한국에서도 가톨릭 성장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신부들이 아동 성추행으로 논란이 있어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저들이 10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0년 전에 우리 교회를 반대해서 나가서 외쳤던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을 개신교가 왜곡되이 받들고 있다는 것을 저들은 귀신같이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선을 통하여서 구원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선을 위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본문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그거예요. 그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계획과 꿈과 소망을 가진 것, 그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꿈과 소망이 선을 위하여, 선을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 저는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교회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통치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 이 땅의 삶은 황제가 그것을 통치해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이 오늘 종교개혁에 지금 불씨가 돼요. 그 환경이.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교회는 죄의 문제를 통해서 천국으로, 영생으로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 황제 권력은, 국가는, 왕은 뭐라 그랬냐면 바로 이 도덕, 이 선을 통해서 오늘의 삶을 법으로, 법치국가로 이룬다. 이렇게 간 거예요. 교회하고 국가하고 세퍼릇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선한 하나님을 국가에다가 윤리와 도덕과 법으로 싹 떠넘겨 놓고 교회에 할 일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우리는 멸망해 가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너희의 사명을 이루는 일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믿게 되리라. 우리 이거 안 하면은요 결코 회복될 수 없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한국 교회를 젊은이들이 떠나서 텅 빈 교회로 만들고 있는가? 100명 중에 2명, 100명 중에 3명만 교회를 찾는 그런 한국 교회로 만들고 있느냐? 1세대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다 이거예요. 1세대 부모들이 예수 믿고 복 받고 하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 복은 선물이고 은혜예요. 우리의 믿음도 선물이고 은혜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오직하면 그 7화를 얘기했겠어요. 화일승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알았을진데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직 실현되는 말씀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 4가지 지난주에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반복 안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들려준 순종함으로써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기적과 그 능력에 실현되는 그 말씀,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은혜를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가 새롭게 캐치프레이즈를 좀 내거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공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순종하면서 누리는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의 의,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선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입니까? 섬김을 통하여 구원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섬김을 위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함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